1954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동서로 나눴던 독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270만 명이 서독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공산 체하에 비인간화되어가는 그 사회 속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한 가정은 서독에서 역으로 동으로 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카지노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정, 이 어린 소녀 딸 하나를 데리고 동독으로 가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 바치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공산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딸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통일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독일의 통일은 통일이 아니고 동독이 그냥 망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베를린 장벽도 무너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인간화된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 이 자유, 그리고 의의를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산 치하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동서가 합쳐서 하나가 된 이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독일을 잘 이렇게 일구고 나와서 아주 경제 대국이 되고 유럽의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까지 됐죠.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복지 정책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폈다가 그리스, 이태리 말고 그리스처럼 거지 국가가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유럽 연합에서 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존경받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총리가 지금의 독일 엔젤라 메르켈 총리, 여자 총리예요. 그 메르켈이 누구냐? 그 카즈로 목사님의 딸입니다. 저는 이 카즈로 목사를 가리켜서 제 나름대로 그 시대에 아주 고독한 의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한 분이 동독에서 희생하면서 맺혀진 수많은 열매, 또 딸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키운 그 부모의 그 위대한 신앙, 그렇게 잘 자란 이 메르켈이 지금 독일 총리가 돼서 어느 총리들보다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끌고 나가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난 1월 25일 이 메르켈 총리가 저 이스라엘 그 야드바셈 기념관에 소장된 100점의 그림을 그 독일 한복판 베를린에다가 가져와서 전시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전시입니다. 이 전시회가 뭐냐면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 나치 독일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학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콜로스트, 그 강제 수용소, 감옥. 이 강제 수용소와 격리된 지역에서 고통받던 유대인들 예술가 50명이 비밀리에 그들의 고통을 그린 그림, 그 100점입니다. 그래서 콜로스터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 이 메르켈 총리가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선조들이 저지른 이 죄악의 역사, 이 부끄러운 거를 왜 메르켈 총리가 그 유대 나라 그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를 끌고 왔나요? 하나하나 그림을 보다가 홀로코스트 생존 작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넬리 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두 손을 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손을 꽉 잡. 그리고 모인 분들을 모아놓고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저지른 이 악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책임을 의식하는 값진 전시회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드는,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자기네 조국의 한복판에 끌어다가 그걸 전시를 하면서 독일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비극의 역사, 죄악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지만 반성하고 뉘우쳐서 앞으로는 선한 역사, 의의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기 위한 악한 역사를 기념하면서 선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 위대한 일을 바로 이 메르켈 총리가 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영원한 책임을 의식해야 하는, 자손만대의 죄악의 이 아픈 이것을 자손만대 잊지 못하도록 해서 남에게 악을 주지 않는 선한 역사를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의인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 총리가 이 위대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영원한 책임, 후손들에게 영원히 의를 의되게, 악을 악되게 분명하게 볼 줄 아는, 선한 것은 더욱 선하게 하고 악한 것을 반성하고 고치는 이 역사를, 선조들의 악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위대한 메르켈 총리는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흐르게 했던, 저는 이분을 가리켜서 의인 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의인 하나. 의인 하나. 저는 엉뚱한 생각도 해봐. 만약에 이 메르켈 총리가 일본의 총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최 집사님, 메르켈 총리가 일본의 총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즉흥적인 질문에 답이 좀 그거 하겠죠? 내 같은 그래요. 우리가 그 소녀상을 만들기 전에 총리가 먼저 소녀상을 만들어서 동경 한복판에다가 놓고 일본 곳곳에다가 그걸로 와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너희들만은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피는 의인이 되어라, 교훈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짓은 너무 대조적. 독일하고 일본하고 얼마나 끔찍한 1차 대전, 2차 대전의 범죄, 아주 죄인들이죠. 세계를 얼마나 몸살에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 그러나 전쟁 이후에 독일은 저렇게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를 세웠어. 그러나 이 귀신단지 나라 이 일본은 가면 갈수록 악한 역사를, 더 악한 역사의 물줄기 흐려야 한, 이건 망조죠, 망조.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역사를 통해서도 악한 역사를 통해서도 영원한 교육을 삼는 이 지혜를 우리도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지난 3월 1일 날 여러 곳에서 그 저 남쪽에 어느 여자 학교가 상일동로 만세를 처음에 외쳤잖아요. 그거를 그 학교는 3일째 얼마 되면 해마다 재현을 해요. 똑같이 이 저기 흰 옷에다 검정 치마 입고서 학생들 입혀가지고 독립만세 이번에도 했어요. 얼마나 보기가 좋고 감동이 오잖아요. 세월이 많은 지금의 우리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죠. 이건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독립정신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3.1운동의 역사적 유물들을 요새도 제가 자료를 봅니다만 계속 새로운 오래 묻혔던 그 자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눈물겹고 그냥 주먹이 붉은색. 세상에 이럴 수가 있었나. 일본 사람들은 악한 짓 했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 조선 국민 가운데도 일본에 아부하면서 못된 짓 하는 것도 많고 핍박을 받으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국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 3.1 운동의 유물이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독립선언문이죠. 그 핵심이죠.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자주국민이기 때문에 독립을 한다. 생존의 자유와 권리, 도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양심과 진리가 공존해야 된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의, 진리를 따라 사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선열들은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한다고 외쳤던 겁니다. 이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을 심어준 거예요. 자유의식, 정의. 이분들이 믿음에 잘 자라서 위대한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피 끓는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갖고 그 일본에서 너무너무 학대받고 소렴당하는 이 아픔도 있고, 저 윌슨의 그 뭡니까? 민족 자결주의, 강자들은 식민지 약한 나라를 다 돌려줘라 하면,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제 밝음이 오는 그런 때예요. 그때 이 유학 갔던 이 학생들이 독립선언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갔다가 어른들에게 드려서 탁골공원 태화관에서 처음에 그 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만세 삼창 부르면서 전국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그분들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여기서 극장의 그 윤동주 시인 윤동주를 그 흑백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젊은이들이 희생한 거, 특히 윤동주가 얼마나 비참하게 참 그 애국의 눈물을 흘리다가 정말 한미치게 감옥에서 이 못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주사 맞아 갖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사무치는 흐느낌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독립만세의 어떤 그 환경, 정서, 분위기를 하나둘 조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3.1 운동하면은 선교사들의 은혜와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애국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고독하게 의인의 눈물이 있었고 의인들의 피가 있었던 건, 저는 오늘 이 의인 한 사람,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내 가정 식구들 가운데 골치 아픈 식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고독하게 참 의인으로 서면은 그 가정이 세울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면은 이 사회에
바른 물줄기는 자동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아무리 어둡고 험해도 거기서 내가 고독하게 참으로 의인으로 발을 쓴다면은 그 사회도 밝은 사회로 바꿔질 수가 있는. 외정 때에는 우리 이때보다 더 어려웠어.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의인으로 발을 쓰지 못합니까? 너무 좋은 자유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독한 의인들의 그 눈물과 피,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 기초한 그 최남선, 이분이 바로 요 어디입니까? 남대문의 그 상동감리교회, 거기에 그 전덕지 목사님에게 그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아주 강력한 이 민족 정신을 배우고 훈련받은 최남선 씨가, 그래가지고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죠. 그 선언문 안에 보면은 아주 기독교적인 사상, 정의, 진리, 자유, 무조함,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독립선언문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3월 달도 됐지만 밝은 태양이 떠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옥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분들은 또 신앙의 뜨거워짐, 수만 명이 죽기도 했지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감옥 안에서 뭐 했나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다가 그냥 미적지근했던 신앙들이 이 감옥 속에서 뜨거워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들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면 이피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찰스 피니처럼 캄캄한 밤중에 아주 환한 빛이 비치는 주님의 빛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간관계도 조화를 이룬다. 내 감방은 천국이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서 죽음을 극복해서 부활신앙으로 나는 무장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여 이 몸 바치겠으니, 조국을 위해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 기도하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애국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3.1운동의 기본적인 성격이 평화적, 비폭력적 저항운동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주도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다가 체포돼서 옥중 생활을 했던 최상현 씨, 이분이 그 감옥에서 은혜 체험을 하고 너무 기뻐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어디서 오나 높으신 하나님을 사귀는 때로다. 이 몸의 옥중에 외롭게 되니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생각뿐일세. 이 생각이 믿음의 힘인가? 세상의 용감심 어디서 오나? 십자가 흘린 피 생각할 때에 오도다. 총칼이 내 입에 닥친다 하여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도무지 오구나. 이 생각이 믿음인가? 세상의 권세가 그 무엇이랴? 이 몸은 옥중에 갇혀 있어도 자유의 내 영혼은 가두지 못하리. 향내나는 기도나 올려볼까나. 이런 것이 믿음의 힘인가? 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 새 삶이 된 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더 애국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의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시대의 의인 한 사람 제가 소개합니다. 지난 2월 22일 요 프레스센터에서 그 전 총리를 지낸 정운찬 그 안수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이 그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 그 사업회를 발족하는 행사를 치르는 그 감동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스코필드 박사는 영국 출신 카나다 의료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세브란스 의전 교수하고 나중엔 서울대학교 의전 교수. 근데 교수로 와서 많은 가르침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 이걸 심어준 거. 그래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때에 인생관, 인생 철학이 성경적으로 정립되는 이런 제자들을 이런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운찬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민족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는 이 국민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특히 제암리의 그 끔찍한 사건, 이런 것들을 세계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결국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강제 추방을 당하죠. 그러나 그분이 뿌린 씨는 얼마나 의의를 만드는 데에 씨가 떨었어. 해방되자 58년에 다시 서울대로 와서 이제 교수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68년도에 독립운동과 이 화성 제암리 이 학살 사건 해외에 알리는 등 국립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훈장을 수여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받고 감격하면서 자기 제자들 가운데 훌륭한 교육가,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사업가, 너무너무 이 열매들이 많은 걸 보고서 기쁩니다. 그리고 뭐라 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대한민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외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 근데 이분이 정운찬과 만남의 운명 어떻게 했냐면, 이 정운찬이가 13살 때 아주 가난한 집에서 공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스코필드 박사하고 누가 연결을 해갖고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아주 우상단지. 그래서 교회로 인도를 하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한다.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가 또 계속 장학금을 주니까 장학금 주는데 안 나가서는 없고, 그래서 또 그냥 몰래 교회 나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죠.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위대한 교훈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직한 인간이 되라,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인간이 되라,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평생을 살아가라, 진리로 무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성경적인 애국자가 되라. 그리고 너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국하는 인물들을 키우는 일을 해라. 이걸 그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근데 밖에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워낙 거기는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지금 안수 집사인데 그러나 얼마나 그 정신이 건강한, 이렇게 잘 자란 이분이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리고 물러나서 지금 뭘 합니까? 동반성장연구소를 운영해요. 그게 뭡니까? 레위기 19장하고 룻기 2장에 있는 말씀. 그게 뭡니까? 불쌍한 사람,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죠. 고아와 과부,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오병이어 우리도 참 열심히 합니다만 여러분 해마다 보면 너무 작은데, 이번에 저희들도 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 좀 더 좀 풍성한 오병이어가 이번에 부활절을 기해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원천 이 집사가
여기다가 남은 생애를 건 겁니다. 동반성장연구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후손이 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거예요. 키도 작고 정치계에서는 아주 우습게 알아서 그분 대선 후보 하면은 별로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분이 대통령 해야 돼. 좀 선거운동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얘기하는 건 여당 야당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 남북관계 지금 갈등스럽고 세계관계도 심각한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3.1운동에 선언한 참여한 모든 이 국민 대표들처럼 3.1운동의 희생자들 같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우리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양심과 진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 의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좀 살아가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유대나라가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애국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소돔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나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애국 선자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내 애국의 눈물 기도는 내가 받는다마는 의인은 한 명도 없구나. 의인은 한 명도. 하나님의 이 아픈 가슴, 이 슬픈 가슴,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도 한없이 애국의 눈물만 흘러다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의인 하나가 누굽니까? 신인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 이게 의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죄인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의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참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내가 한 새 사람을 지어, 예수를 믿음으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관계, 이게 바로 의인이란.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거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계명을 즐겨 순종하고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의 인생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 영원토록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만 회복한다면 성경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우리 주님은 그걸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잡합니까? 내가 아직 의인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흙탕물이 흐르나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맑은 물을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인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하고 살아요.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도 완벽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것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신, 악한 시대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악한 시대의 욥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그 시대마다 의인 한 사람의 고독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인을 기억하시고 그 악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켰던 거예요. 이 갈등스러운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부터, 가정에서 나부터 의인으로 바로 서는 것, 직장에서도 나부터 바로 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핑계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실의 안테나에 자기의 양심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나 홀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의로움의 강물이 흐르는 민족사를 우리가 바로 흘리도록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결단해 나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죠. 우리 남북관계의 갈등, 국제사회의 갈등 너무 심각합니다. 정치인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의로운 정치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양심적 공의의 도를 걷는 이 참 정치인은 너무나도 적고 오로지 자기 일만 챙기려고 하는 다음 세대,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들만 지금 가득.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이래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 하나를 위해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의인으로 바로 서, 내가 처한 그 사회 속에서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거기서 의인으로 내가 좀 서다오. 그러면 내가 이 사회를 사하마. 그러면 네 가정을 내가 회복하고, 이 교회에서 남의 얘기할 거 없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눈을 감으십시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시인 윤동주처럼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한테 주어진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탄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세워주시고, 먼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옷깃을 여미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의인으로 굳게 세워지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